까지만 우리 번갈아 가면서 말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아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렇게 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너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런 내용을 아니 어떻게 저기 감사주일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주일과 연결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로운이 이따가 기억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때 다윗이 막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막 춤추고 예배하면서 그쵸? 기쁘게 언약의 궤를 하나님 앞에 들여보냈어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고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니 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지금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무엘 하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겨울비가 내리는 시즌이 끝나고 이제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겨울비가 내리면 전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들이 다 잠깐 휴전을 했다가 이제 봄이 오면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됐어요. 다윗도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에 바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 요압 장수에게 너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원래는 다윗도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그냥 다윗성에서 그냥 이렇게 낮잠 한잠 때리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승건아 승민아 초저녁 잠자면 저녁에 잠 잘 못 자죠? 막 늦게까지 놀고 싶잖아. 안 졸리고 그거랑 똑같이 다윗도 초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옥상 왕궁을 이렇게 거닐었어요. 물론 조금 다윗 왕을 좋게 표현하면 전쟁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서 좀 거닐었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다윗 왕에게 뭔가 지금 눈에 띄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네, 여자 맞아요.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띠용 했어요. 띠용. 세우면 띠용. 그래서 다윗 왕이 그냥 보고 하고 눈을 돌리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주 집중해서 봤어요. 누구야 저 사람? 집중해서 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하를 보내서 이리 와봐. 저기 목욕하고 있는 저 여자 있잖아. 윤세엄 장군 이리 오시오. 저 여자가 누구인지 빨리 가서 알아보고 오시오. 그리고 시킨 거야. 그래서 윤세엄 장군이 알겠습니다. 자, 가가지고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본 거야.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 맞아요. 예. 왕에게 제대로 하는데 맞아요. 저렇게 정말 엎드려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임금님이시여 저 여자는 밧세바라는 여인이고 저 여자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남편이 있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결혼한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가 잠을 잤어요. 밤에 같이 하룻밤 벌레 잤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리 없이 잘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윗에게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이로이가 왔어요. 로이가 틱틱틱 와가지고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떤 전략을 했는 줄 알아요?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저 남편을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우리아 장군을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너 고생 많았지? 너 수고 많았지? 좀 오늘은 쉬고 빨리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푹 자고 쉬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힐링해라. 힐링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저는 임금님과 저의 장군이신 요압 장군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저 혼자 우리 같이 하는 군사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 밖에서 텐트 치고 집에 안 들어가고 텐트 치고 밖에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잠을 잤던 거예요. 다윗이 몇 번이나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자도 돼. 내가 왕이잖아. 내가 하라고 하잖아. 괜찮아. 우리아가 너무 딱 정신이 멀쩡하니까 안 되겠다. 야, 너 이리 와. 술 좀 먹어. 술도 막 임금님이 주는 술도 먹이면서 막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 맞아요. 안 갔어요. 다윗이 흔들림 없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어. 최후의 작전을 써야 되겠어. 그러면서 어떤 작전을 썼는 줄 알아요?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내밀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우리아에게 자, 이 편지는 진짜 소중한 편지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고 요압 장군에게만 꼭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아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자기 죽으라고 써준 편지인지도 모른 채 요압 장군에게 막 달려갔어요. 장군님, 임금님이 보내신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차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요압 장군이 탁 보고 요압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정말 전쟁이 가장 강력한 곳에 야 우리아 절로 가 싸우자 와 갔다가 우리아가 제일 앞에 있을 때 나머지 군사들이 뒤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아니 왜 이런 거야 갑자기 으악 하고 우리아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장군 임금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압 잘했다 이런 거예요.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모든 일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고 일주일 동안 애통하며 막 울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일주일이 딱 끝나자마자 다윗이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보여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임금님,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얘기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염소가 엄청 많고 한 사람은 엄청 가난해서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이 어린 새끼 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고 잘 먹이고 돌봐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나의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잡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내가 다스리는 성에서 이런 못된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 놈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에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한 줄 알아요?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화를 냈어요.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되지. 되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임금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누구다? 바로 다윗 왕 임금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윗의 속마음을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우리 7절과 9절 말씀에 나온 내용이 하나하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징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특히 8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절 첫 번째 말씀에 뭐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며 나는 누가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던 다윗이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더니 저 여인을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위기에서 생명을 구해주시고 또 선물을 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점점 더 악랄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야 장군이 사실 임금님의 말을 듣고 그쵸? 바로 따를 수 있잖아요. 임금님이 명령한 거니까 원래 군인은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임금님이 집에 가라고 하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야 장군이 계속 임금님의 말을 듣지 않고 군인으로서 그 자세를 지키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하나님이 다윗이 더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신 거거든요. 계속. 근데 다윗이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난 저 밧세바라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드릴 거야 라는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으니까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건지 다윗 왕에게 노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집안에서는 계속 칼부림이 일어날 거다. 너희 집안은 계속 싸움이 일어날 거고 네가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고 특히 다윗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네 아내들을 전부 빼앗아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였냐면 네가 지금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띵 정신이 돌아왔어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아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했대요? 따뜻한 이불에 누워서 했대요? 아니요, 맨 바닥에.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맨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임금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좋지만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좀 드시면서 임금님 기도하셔야죠 했는데 다윗이 됐다. 난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 지금 이미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음식이냐 그러면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먹고 맨바닥에서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유, 임금님이 아직 아이가 살아계실 때도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수근수근 했어요. 다윗이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니 밧세바하고 그렇게 죄를 질 때는 이렇게 눈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만 보고 딱 알았어요.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 아이가 왕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눈치가 빨라집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근데 다윗이 기도 안 했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도 몰랐던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다윗이. 근데 아이가 죽고 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엄청나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일어나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싹 바르고 하나님 언약의 궤를 모셔놓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언약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했던 다윗이 점점 자기가 왕으로서 힘이 세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잘 돌봐야 된다는 왕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평범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다윗이 임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결국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의 감사는 언제 회복됐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회복됐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 잃어버리면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야, 너 요새 감사할 것도 없지? 하나님 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아유,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네 진짜. 이러면서 불평 그러면서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숨은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다윗 계획대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잘 감춰졌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다윗 왕의 생각과 달리 자기 계략이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내 말을 듣고 좀 우리아가 행동할 만도 한데 자꾸만 행동을 안 했거든요. 다윗의 계획은 계속 실패했고 그 결과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결국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못난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왜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저 연약한 성질 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가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감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결정에 감사해야 된다.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통해 굉장히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시 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한 것과는 달리 이 아이를 죽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이시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죠. 그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왜 죽였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다 기도하는 게 있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까 이게 제가 주일만 되면 창밖을 엄청 보거든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주차할 때 어떻게 하나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나래 성도가 얘기하더라고요. 주차장 있는 교회로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서 주차장 있는 교회로 옮겨지거나 가정교회로 되거나 가정도 주차장이 있겠네 하면서 막 혼자 우스갯소리 했는데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있죠. 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삶을 통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상은 세우미가 난 태권도 엄청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난 태권도만 잘하면 돼. 사실은 마음속에 나 엄청 싸움 잘해. 아무도 까불지 마. 이런 마음인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속으로는 나 싸움 잘해. 까불지 마. 만약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움이 태권도 단 따라갔는데 국기원 갔는데 다른 친구들 잘하는데 세움이 혼자 막 반대로 해. 다른 친구들 다 저쪽으로 하고 있는데 나 틀렸다. 어떡하지? 하다가 떨어진 거야. 심사에서. 그럼 세움이 막 울겠지. 다른 친구들은 나 빨간 띠야 좋아하는데 세움 나는 띠를 못 땄어. 하나님 원망스러워.
왜 나를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속마음은 사람들한테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네가 단을 딸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어이 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준 게 너무 악하다.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그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졌죠. 사실 죽어 마땅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 너 지금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돌이켜라.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아무 잘못 없이 죽은 우리아 장군만 억울하겠다. 아내 빼앗기고 목숨 잃어버리고 얼마나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아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강력한 왕이 되는데 다윗의 용사 37명이 있거든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37명의 용사 중에 마지막 37번째 이름에 우리아 장군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전쟁터에서 그냥 죽었어요.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름을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은 지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우리야 한마디만 들으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마치 바울에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나는 잘났어. 나 대단해. 내가 막 통일 왕국의 왕이잖아. 막 이렇게 난리치고 싶어도 그 마음에는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그때 그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이름은 다윗에게 제동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돼. 함부로 행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아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이름을 잊으신 게 아니라고요. 할 일 없이 그냥 생명을 죽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행실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라도 무엇은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계속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만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왜 저렇게 하나? 하나님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나? 원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루하면서 감사해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잃어버릴 때 우리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성도라면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감사가 끊임없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